지난 시간 우리는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출애굽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심과 성령 세례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앙의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이 지역적인 것도 되지만은 확장되는 지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 확장됩니다. 성령 세례도 확장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신앙의 최고봉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재능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우리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믿은 유대인 집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먹다가 이 귀절에 대해서 유대인들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해하는 순간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쫙 정립이 됐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날 쓰는 용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빵 한 조각 띄워 먹고 성경 찾아, 꿀 찍어 먹더니 성경 찾아, 갑자기 쓴 나물을 먹더니 성경을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은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갖는 기념으로 빵을 꿀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 먹는 이유는 뭐냐? 졸지에 아버지 잃어버린 애굽의 고아들, 졸지에 가부된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뭐냐? 아버지의 약속한 것 타임. 아버지가, 유대인들 밥은 떡이죠. 동그란 떡을 반으로 쫙 짜죠. 반 짜긴 거를 세마포에 이렇게 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걸 갖고 사라져요. 어디다 숨기고. 그러더니 맞자, 이게 찾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들이 와 흩어져요. 네가 6월절에 맞자를 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 절기인 오순절날 선물을 약속할게.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그 약속을 지키는 선물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첫 번째 설교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아버지의 선물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요셉은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체를 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을 온데간데 없게 만드십니다. 결국 12제자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울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엠마오로 가던 슬픈 두 제자는 떡을 떼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조반을 같이 먹게 됩니다. 1장 4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잃어버려서 실컷 울다가 자기를 다시 찾은 제자들에게 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 세례 줄게.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을 기억합니다. 오순절날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순절날 준비하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잃어버려서 울었던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성령을 받아서 첫날 오순절 설교를 한 베드로는 성령의 분이 12제자 중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가장 통곡했던 베드로에게 가장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온몸으로 경험시키신 성령 세례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슬피 울고 통곡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세요.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례만이 사람을 딴 인간으로 만들고 딴 인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세례에 사로잡기 전에는 우리를 철저히 죽이는 작업, 십자가 체험. 저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33살 때부터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제일 좋은 아파트 타고 살고 아주 잘 나가는 부흥사하고 잘 나가는 학생이고 어디 가나 대우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통곡시키는 사건으로 몰아오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모했던 4명의 집사들이 똘똘 뭉쳐서 날 대적하기 시작했어. 오른팔이었던 장로님이 권사님과 같이 완전히 그들 편에 들어가서 나보러 막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퇴직금 1,000만 원, 10,000불 만들어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막 온몸이 식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마지막 설교를 하고 딱 앉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터졌어요. 대학원장님이 오셨어요. 선교학 교수가 나갔으니까 그 후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빨리 짐 보내고 도와줄 테니까 교수 지원서를 내라는 거예요. 짐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엄청난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졸업식 바로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떠돌이 생활이 있어요. 방 하나에 온 식구가 들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되셨는지 1월 어느 날 새벽 3시에 옆구리를 누가 팍 찌르는 것처럼 찌르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 한국으로 안 가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영주권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과정에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온몸가만 병들었어요. 그래서 2004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런 힘이 없고 하루 종일 조는 거예요. 막 눈물로 지내는 거죠. 인생의 최밑바닥이었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시던 이건호 목사님께서는 여러 목사님들의 통역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임파테이션과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는 과정을 통해 가난의 영을 끊고 돌파하며 온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설교할 때 옛날 같지 않다. 그 제가 느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안에 어떤 힘이 느껴요. 나도 모르게 수많은 강사분들을 기도받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순절 날은 이름이 3개예요. 오순절, 77절, 맥추절이에요. 자, 맥추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3장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9절기를 지키지만 세 절기는 어디에 살든지 3번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것도 예물 들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출애굽의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약한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보리 이삭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 한 줌 이삭을 드리면서 출애굽한 조상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 현대에 와서는 부활절 예물로 대체됩니다.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가장 풍성한 예물을 드리게 돼 있고 현대에는 추수감사절로 대체가 됩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의 추수를 넉 달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사막 땅이고 적들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넉 달 동안 안전하게 추수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맥추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첫 주에 보리와 이삭을 추수하고 나서 한 단씩을 갖고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날, 맥추절날 오면 드리는 기도가 있었고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추수는 헛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주변 국가와 땅의 상태와 벌레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맥추절은 재정의 기도하는 것이고 추수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리고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이 넉 달 동안 주변 국가로 지켜주시고 병충해와 날씨와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다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첫 열매로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물질을 유대인에게 맡겼는지 아마 맥추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는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약점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결국 약점은 장점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인생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통곡의 경험을 하고 무력함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매일매일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베드로가 잘 나갔지만 통곡을 한 후에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았던 거죠. 맥추절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추수할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빚지고 병들고 무능한 모든 친구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돌아온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통곡이 희락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약점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입니다.